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만민에게 예수님의 명령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근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을 사역을 한 지가 벌써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대학부를 이게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저희들은 2년 후에 4년 후에 직장으로도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나라도 갈 사람들인데 학교에서 물론 대학에서 요즘은 잘 가르쳐서 기능은 잘 가르쳐졌는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건데 믿음이 좋다가도 사회에 나가면 믿음이 안 좋은 거겠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교회하고도 상관없고 교회 와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그 좋은 탤런트를 그냥 다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맡을 때도 열심히 했는데 남은 사람은 한 사람 남았어요. 우리 김성자 장로 하나 남았어요. 제가 부모가 할 때 그때 만난 사람인데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학교 일도 바쁘고 학회 일도 많고 그래서 대학부 교사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하면 천국 가라 그랬어요. 뭐 살 게 뭐 있냐? 아이들 가르쳐서 뭐 할 거냐? 지식을 넣어봐야 그 하나님이 쓰지도 않는 거 그거 뭐 할 거냐 말이죠. 쓰레기 같은 사람 또 만들어서 뭐 할 거냐 그랬어. 그래서 해라고. 내가 할 테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전도가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전도는 가서 그렇게 극성맞게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거든요. 관계를 이렇게. 그래서 이 대학생들 어떻게 누구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다가 7명의 렘넌트는요 늘 식상하게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7명 렘넌트는 다 외우는데 렘넌트전 7명처럼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딱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죠? 이민 3세 바벨론의 이민 3세입니다. 할아버지 때 들어가서 아버지 때 자기까지 해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데 늘 그 가슴이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거, 자기 나라에 대한 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거 가슴이 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관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술을 갖다 놓고 이제 연애를 할 때 왕이 마셔야 되잖아요, 술을. 그럼 술 속에 독이 있는지 안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어야 돼요. 왕보다 먼저 술을 먹어야 돼요. 독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왕하고 1대1로 접촉하고 독대를 해서 신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갔다 온 자기 민족 몇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어떠냐, 성전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탄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풀이 타버리고,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놓으면 또 가서 막 옆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때려 부시고, 사마리아인들이 막 다 때려 부시고 불태버리고, 이 성둘레, 성벽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한쪽에 조그마한 데 있다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막 큰 성둘레가 있어요. 담을 치야 되는데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막 그 돌이 작은 돌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돌인데 다 무너뜨려가지고, 지금 같으면 포크레인으로 갖다 싸우면 되는데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완벽히 됐다는 거야. 이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걸 듣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우리 젊은 나는 대학생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교회를 보면서 눈물이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민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4개월 동안 뭐 계속 금식을 안 했겠죠. 막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막 비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4개월 동안 준비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지 막. 이제 왕을 접대하러 딱 들어갔는데 왕이 딱 쳐다보고 막,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어째 병들었냐? 어디 아프냐? 뭐 근심이 있냐?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졌어. 이유를 대봐라. 그때 막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그렇게 힘들다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죽으면 좋겠냐?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래? 네가 없으면 여기도 안 되는데 내가 며칠 동안 갔다 오겠다는 거야. 한 50일 넘게 이제 딱 계획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모든 걸 다 인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냐. 그죠? 하나님 인도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성전을, 성막이요, 그 길이가 뭐냐, 이렇게 여기서부터 딱 일자로 쫙 하면 4km가 넘어요. 그걸 52일 만에 완성해버리죠. 근데 어떻게 하냐? 모든 가족 단위로, 지파 단위로, 직분 단위로. 그것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죠? 만약에 성변이 우리 도계동에 있다면, 도계동은 도계동 사람들이 책임지고, 소답동 쪽은 소답동 사람이 책임지고, 중동 쪽은 중동 쪽이 책임지고, 제사장도, 아이들도, 여자도 상관없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이면 되죠. 그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가 일어나서 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비전을 뭘로 이루느냐? 말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이루는 거죠. 기도.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벽을 다 회복하고, 그러면서 또 에스라를 데려다가,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당이 있어야 되고, 둘레가 있어야 되고, 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있어야 하는 게 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딱 인도. 그리고 자기가 돌아오는 거죠. 우리 대학생들을 저는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고, 가문의 가정에 가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죠?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을 찾아서 살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우리 목회자들 데려다가 셋이서 우리 저 창고를 뒤져봤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쓰레기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1톤 차에다 한 차가 나옵니다.
우리 홍수봉 조목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갔던 건데. 지금 고등학생 그러면 14살 살 때인데 지금 30 중반이 넘었으니까 15년 동안 저 창고에 다 들어가 있어. 쓰레기예요. 거의 쓰레기. 그죠? 막 다 버려놨더니 우리 할머니가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아멘하고 다 가져갔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내 지역에 대해서 가서 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마가문도 똑같아요. 마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하고 1차 전도행 갔다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와버렸어. 그래서 마가가 막 그 사람 때문에 싸우잖아. 바나바하고 싸우잖아. 그래서 마가가 돌아와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니까요. 기가 막힌 그러면서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막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막.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 그죠? 뭐라 했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이거고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전도가 그거거든. 전장에 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문제투성이가 있고. 그죠? 초대교회가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 동안 같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매일요. 서기관, 제사장 이런 지도자들을 만난 게 아니야. 매일 창녀들 만나고 매일 세리들, 범죄자들 세리를 만나고. 그죠? 매일 그런 현장에 맨날 병든 자, 가난한 자, 늙은 자, 문둥병자, 죽은 자 이런 데 갔어요. 왜 그럽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는요, 누구를 위한 교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범죄자가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죠? 병든 자들이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없는 사람이 오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문제가 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 왜? 치유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죠? 죄인이 와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오늘 14절, 15절에 그랬잖아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보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냐? 믿음도 없어. 그러면서 절대로 안 믿는 게 뭐냐? 부활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 다 그거 들으면서도 감각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걸 나무나에서 우리 같으면 이 사람한테 명령하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요, 이 지상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희한하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말하면 창조주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우리는 기적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달라져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요, 느헤미야 그때 당시에 왕이 저 성전을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성전을 회복하도록 다 줬는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 막 거기다 바벨론에다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투서를. 저것들이
니네들이 잘해주지 마라. 저것들이 힘을 얻으면 또 니들한테 도전할 거니까 절대로 걸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막 너무 그게 막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왕이 13년 전에 성전의 회복을 중단시켜 버렸다니까. 느헤미야가 다 알잖아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요. 함부로 갖다 그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랩런트들이요. 전도 훈련과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관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도요,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요. 그 인정받아야 돼요. 회사 같은 데 가서 선배 말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뭐 아는 것처럼 하면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실력 있는 사람이 날려버렸어. 지금은 공부 잘하고 막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요, 세고 셌어요. 근데 누가 없냐? 성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랩런트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 인간이 못됐으면요, 쓰질 않아요. 내가 우리 조카들한테 늘 그런다, 우리 애들한테 늘 그런다니까. 야, 실력 있는 사람은 막 부지기수예요. 현장에 가봐. 성실한 사람이 없는 거야. 성실한 사람이. 어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착한데 실력이 없으면요, 다 가르쳐 준다고. 그렇죠. 다 가르쳐 줘. 어른들이 다 가르치면서 쓴단 말이에요. 길이 없어요. 다 열려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백그라운드란 말이죠. 그죠?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왕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왕이 먼저 물어보잖아.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우리 민족이 이렇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거기 왜 신경 써 너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 그러면 내가 그럼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노? 나를 보내달라. 내가 52일 만에 가서 다 회복하고 돌아올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대학생들은요, 저는 가슴에 그게 다 있어. 저는 어릴 때 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막 늘 싸워가지고요, 교회가 세계되게 갈라지는데요, 한 사람도요, 누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우리 대학생들이 울고 기도했다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어른들을 설득시켰다니까. 교회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나갑시다. 어른들이 우리 보고요, 건방진 놈들이 저거 뭐 한다고 저거. 우리가 이렇게 돈을 하두씩 져가지고 이 엄청난 교회를 세웠는데 저 소수한테 교회를 뺏기고 나가란 말이냐. 우리 대학생들이 뭐라 했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견도면 다 막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쪽 동산에 소애양간이 있으니까, 그 우리 집사님 거니까 집사님 그것 좀 빌려주세요. 그거 치워놓고 우리가 거기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도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얘기하니까요, 그걸 빌려줬어요.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교회가 됐어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 말은 많은데요, 눈물이 없어요. 오늘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마가는요, 한 맺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가지고 후회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가졌는데, 그죠? 뭐가 없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냐? 진짜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뭐 보고 뭐 이상한 말을 못 알을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마어마한 것들을 마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뭐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오늘 마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의심하는 자도, 예수님 명령하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 의심하는 자에게 뭐라 하겠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다는,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냐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표적이 있다, 표적이. 오늘 17절에.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세상에서 막 다 이렇게 힘들어서 막 포기한 사람 많아요. 저도 전도 현장에서 제일 많이 간 사람이 누구냐? 정신 어려움 당한 사람, 알코올 중독한 사람. 내가 그런 사람 찾아갔다니까. 누구냐?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득권자를 찾아간 게 아니야. 저 그냥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이라도 팔아야 사는 그런 여자를 찾아갔다니까. 남 등쳐먹어야 사는 세이들을 찾아갔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방법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구한테느냐? 이 병든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제가 막 이런 사람을 찾아가니까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들 나한테 그래. 조 목사가 뭐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냐? 왜 그런 사람을 찾아가냐? 그러더라. 그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갔어요. 뭐 예수님이 그러면 정신병자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다. 내가 가서요,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정신적 어려운 사람은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말씀 붙잡으면 틀림없이 허당하고 꺾인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술을 먹겠습니까? 그 사람 뭐 먹지 말라면 안 먹습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식구들을 말했어, 식구들한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먹더라도 식구들이 뭐라고 시비하지 마, 갈등하지 마. 어? 먹어도 막 자꾸 얘기해. 너는 먹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술 먹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술 먹어도 너는 하나님 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그 믿음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는데 또 이런 강대성 하는 말이 이런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입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또 뭐 하네 그런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속 터져 죽겠는데.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충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사회는 막 엄청난 경쟁 사회가 벌어져가지고 막 언제 내가 치고 내려갈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뭐 불안에 떨잖아요. 그죠? 그게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응? 여러분 텔레비에 나온다 아닙니까? 막 탤런트들, 가수들이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갔더니 신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무당됐다는 거야. 그럼 무당되면 괜찮습니까? 나는 무당이요. 자기 자식도 무당되는 걸 소원한 사람 하나도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죽습니다. 어디 가면요.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부정탄다고 얘기 안 해요. 자식에게도 않고 남편에게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어디 지시한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오는 거예요. 언제 온다는 것도 없고 어디 간다는 것도 없어요. 죽어요.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줘라 그랬는데 귀신 얘기한다고 이단 시비하고요. 그리고 뭐 했느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어를 한단 말도 되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비전을 말한다는 거거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어떤 사람도 비전이 있어요. 할머니도 비전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비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한국교회도 이제 자꾸 늙어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없고 어른들만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 올 수 없어. 다 먹고 사냐고.
시간이 있는 분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른들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째 아무도 하면 안 합니까? 어른들이 성가대에 앉으세요. 침이 안 와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성가요. 이 가사를 외우세요. 침이 안 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버 찬양이면 안 됩니까? 새 방은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비전을 얘기해줘라. 또 뭐라 했습니까? 뱀을 집으며 그랬어요. 가서 뱀 잡으란 말이 아니에요. 뱀꾼도 아닌데. 그죠? 이 세상에 막한 것들이요. 그냥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예수 이름이 그런 능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라 했느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사람에게요. 장로님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예수 이름 안에 그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겁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죠? 가서 너희는 가서 이 엄청난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 뭔가 가르쳐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이걸 안 한다니. 엉뚱한 소리에 쌓고 막 그랬죠. 지금 제가 우리 대학생들 전도 훈련하는데 메시지보다 뭘 중요하냐? 삶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삶을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는 뭐 만나면 무조건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은 뭐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도 실천이 안 돼. 막.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삶 시대 찾았었고, 삶들 찾았었고, 삶 응답 찾았었고. 남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섣버리면 끝나는 건데요. 그죠? 이게 엄청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예수 이름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 역사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저는요, 이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운 투쟁만 있죠. 사랑은 없어요. 이상한 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돈 다 벌어가면서 우리 백성들에게는 아무렇게 하는데요. 저는요, 제일 먼저 그것부터 그걸 탈퇴해버렸다. 그거 사용하다 절대 안 사. 이 기업은 내가 절대 사용 안 해. 우리 백성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는 그 인간을 왜 도와줍니까? 그걸 기독교인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딱 해서 막 엄청난 막 표적, 이적, 기적. 그죠?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 요한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역을 해도요, 다 힘들어요. 느헤미야가 성전 회복하면 박수칠 일인데요, 막 불평합니다. 저 인간이 와가지고 멀쩡한 우리를 이렇게 뭐 일시켜 쌓고 말이죠. 지가 뭘 교회를 안다고? 지가 뭐 평생 바벨론에 살았으면서 지가 무슨 이스라엘을 안다고? 지가 성전을 하나, 성벽을 하나, 그죠? 야, 우리가 못하는 걸 저분이 한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야. 막 뒤에서 공격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저 이방인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애굽 사람들하고 짜가지고요,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식구가 10명이면요, 5명은 일하고 5명은 무장시켜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한쪽에는 일하고 그랬다니까. 참 대단하죠.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마가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19절 20절에 그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 사역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진리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누가 함께 하냐? 그 성령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지요. 원래는 그게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했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요. 우편.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리고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응답으로 생각 안 하면요. 건물이 교회가 뭐가 중요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서 내가 모든 축복을 찾아 누려야 돼. 이게 방법이란 말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훌륭하면 좋아도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공부하는 게 자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항상 선생님 탓하고 교수 탓하고 그러죠. 환경 탓하고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고 계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모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이 사건, 저 사건 다 있어요. 거기서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보세요. 말을 안 합니다. 저 바벨론에서 이제 파송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 갔는데 낮에는 돌아다니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서 와 가지고 왕의 신하고 그러면요. 벌써 행차가 다르거든. 자기가 돌아다니면요. 자기가 진짜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언제냐? 해 떨어지면 돌아다니는 거라. 해 떨어지면 그것도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싹 돌아다니면서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기록해. 참 대단하죠. 근데 우리 대학생들 뭐였다니까. 우리 여름에 한번 수련하는데 말하지 않는 일주일 내내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하자. 한번. 얼마나 이거 놀리고 막 핸드폰도 없애버리고 막 그냥 우리 원몸으로만 가서 밥만 먹고 막 성경만 읽고 막 그러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사람이 희한해지는 거야. 니에면 말 하나도 안 해. 다 돌아다니면서 딱 정리해가지고 딱 하는 거야. 저는 우리 전도사 때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돌아가 천국 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너무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양반은요, 우리 보고 가서, 야, 조성구 전도사, 가서 연필 하나 사와. 그럼 우리는 가서 막 빨리 가서 아무 데나 사오잖아. 그러면 막 가면 막 너무너무 많이 혼내키는 거야. 너 이것밖에 없대? 이 물건이 어디서 사왔냐? 어디서 사왔는데요? 막 혼내키는 거야.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그리고 우리 사모님 지금 살아계신데 나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우리 조 목사 잘 살아. 우리 남편 목사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조선구 상처 안 받았어. 이분은요, 동네 문방구를 다 뒤져가지고 어디가 물건이 좋고 어디가 싼지 다 알아. 여러분이 볼 때는 복음도 아닌 걸 갖고 그렇게 한다 그러겠죠. 그죠? 다락방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그래요. 이유가 있어.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야, 교인들이 헌금하는데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껴갖고 드린 예물을 너는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면 돼? 막 나를 잡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내 선배는요, 힘들어서 다 나가버렸다니까. 목회 안 해요. 한전 말뚝박으로 다녀. 목회 안 는다는 자기는. 이게 목회라면 안 는다는 거예요. 나는요, 당연히 알아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거 맞잖아요. 그죠? 느헤미야하고 똑같아. 막. 나는 우리 목사님 얘기를, 우리 사모님 얘기하더라고. 우리 목사가 극상맞아. 왜요? 그랬더니 대구시청 건설과장 했는데 새벽 예배 딱 기도하고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대구 시내 시에서 발주한 그 공사장을 다 돌아간다. 새벽에. 그래서 어느 공장에 뭐가 있고 다 뭐가 잘못됐고 다 지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밑에 사람들이 힘들었겠냐. 저 사람 목사 됐는데도 목사 돼도 그렇다고 나한테 그래. 그 나는요, 사모님 그게 맞아요. 그래서 월급 받아 먹어요. 그런 거 하나 관련 그냥 앉아가지고 현장도 안 쳐다보고 도장만 찍는 그런 인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잖아요. 뭐가 목회고 뭐가 신앙이죠. 나는 우리 애들이요, 기독교적으로 이름 짓지 마세요. 그 복음 다 막아가면서 무슨 놈의 기독교 이름을 집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목사님 자기가 갑자기 이름을 모세로 바꿨어. 모세 옆에도 못 가는 사람이 뭐 이름을 왜 바꿔? 그냥 선구가 낫지. 좋은 모세. 끔찍하잖아요. 참 웃겨가지고 내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기도 제목 하나만 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업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후대들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올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로 우리 1년 동안 또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금요일 날은 기도만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년 내내 기도할 걸 지금 준비합니다. 우리 기도도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겠다고 하나님 나라만 구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요. 밥 한 끼, 두 끼 그걸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밥 한 끼 먹으려면 쌀만 있으면 됩니까? 안 그래요. 이 쌀하는 거 나오려면요, 저 농촌에서 농민들이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실어다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아줌마들이 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걸 먹고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광범한 기도죠. 하나 기도 아니야. 여러분, 그냥 여러분 소원도 그냥 기도 제목 내세요. 여러분 미래의 소원도 그냥 기도 제목으로 내세요. 오늘요, 우리는 기도의 해로 작시자 기도해.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 갈 테니까, 그죠?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전 성도가 기도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 제목을 내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가문을 다 써냈어.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거 배 아파요. 어마어마하게 썼어. 이야,
옛날 우리 저녁마다 기도했거든. 성도들 이름을 딱 놓고. 어떤 집은 기도 명단이 몇 명 나오느냐, 한 60명 나오는 집도 있더라고. 그러건 너무합니다. 봐가지고 좀 이렇게 봐서 급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써내야지. 다 써내라겠다. 다 써내면 뭐 정신 하나도 없다고. 딱 기도 제목을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급한 거. 이런 거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죠? 나중에는 보면 이게 다 뭐가 되느냐, 다 합쳐져서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되는 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 요한이 자기가 상처를 사람들이 입혔잖아요. 자기가 후회하면서 쓰신 편지.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그죠?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냐?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종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대접받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접받으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그 말이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진짜 여러분 올해와 다음에는 내 현장에 대한 가슴을, 그죠? 눈물이 있는 진정한 가슴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가 요한이 아버지 대선배들과 함께 전도사에게서 실패하고 아버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이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간절하게 통곡하며 눈물로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마가 요한 같은 느헤미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가문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민족이 세계복음하는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신 이 표적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